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현빈아, 2022년도야? 그치? 나만 1년도라고 들었나? 저 작년에서 온 친구인 줄 알았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정수 한 절, 목사님 한 절. 빨리 찾아라. 네가 찾아. 자,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조금 더 밝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습니다. 자, 나는 지금 내가 성경책을 내 거를 가지고 왔다. 아, 핸드폰 안 채워. 핸드폰은 애들 다 있어. 지금 막 어플 깔면은 다 있단 말이야. 나는 지금 내 핸드폰을, 아니, 내 핸드폰은 아니고 내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손 한 명, 동우가 안녕?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7명? 이 7명은 끝나고 있다. 목사님한테 오세요. 한 번씩 안아드립니다. 싫어? 좋은 거지. 예,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집에서 말씀 안 읽는다고 해도 적어도 교회 올 때는 조금 챙겨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죠? 정확히 좀 우리가 알고서 기뻐하고 알고서 축하하고 알고서 슬퍼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그냥 밖에 커다란 트리가 있고 불은 비치면서 아름답고 이쁜 날. 중요한 것은 학교 쉬는 날, 빨간 날. 근데 주일이라서 막 땅을 치면서 안 좋아하는 날, 이 정도인가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 하면은 원래는 크라이스트랑 마스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예,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미사, 예배, 이 두 가지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인 것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너무 영어 시간이에요? 목사님 영어 잘 못해요.
아무튼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12월 25일에 대한 의문점을 품었어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성탄절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 야, 크리스마스가 뭐야?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야. 그게 뭐야?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야. 라고 하면 그 친구가 꼭 물어보겠죠. 예수님께서 그날 태어나셨어? 그러면 그랬는데 막 나무 위키 막 네이버 쳤는데 아니라는데 그러면은 민망하고. 여러분들 12월 25일은 뭐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 어떠한 한 날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1월 1일이다, 1월 6일이다, 3월 27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는데 350년에 이제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요. 그 12월 25일을 이때를 예수님의 탄생한 날로 기념하자라고 해가지고 12월 25일이 기념일이 되어진 것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은 절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 그리고 성찬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는 데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어요? 네, 기억해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1월 6일이다, 1월 1일이다, 3월 27일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담겨진 의미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요. 과거에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이 되었냐면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 알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몰라요? 구약이라 그랬지. 그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근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밖에 몰라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 성경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과 어떠한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그 400년이란 묵시를 깨고 그동안에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께서는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곧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과 결혼한 뒤에 그 정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그 아이를 뵐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그 결혼하기 직전인 마리아에게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조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을 택하셨는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제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류가 원죄, 모든 근본적인 죄악 가운데 놓여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 방법으로 나온 자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잘못적인 죄가 아니라 그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어떻게 이해하면 알기 쉽냐면은, 자, 만약에 정수가 눈싸움을 하다가 교회차를 창문을 깼어요. 진짜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창문을 깼는데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정수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조용히 서 목사님 이러고 오실까요? 정수를 부르면 나야 좋지. 근데 어떻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중고등부에서 깼다면서요 이러겠지. 왜 정수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욕을 먹겠어요? 그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바꿔 말해볼게요. 자,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호전적일까요? 아니에요. 북한 사람도 통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전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전쟁하자 그러면은, 각국의 대통령이 전쟁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대표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인류의 대표를 띠고 있던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아담의 후손인 이상은, 인류의 후손인 이상은 누구든지 죄를 가졌다라 그래요. 원죄. 그 근본적인 죄성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착해 보이는 애가 누구냐? 아니야. 옷도 검었네. 하은이가 착해 보이나? 아, 오케이. 아니래. 이게 안 나와야 돼. 누구 이름을 댔을 때 에? 이런 게 나오면은 걔는 아닌 거야. 주영이. 아, 오케이. 나왔어. 됐다. 서반서. 누구야? 저염. 예. 목사님이, 야, 무슨 예화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잖아. 목사님이 만약에 정말로 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쳐봐요. 쳐봐. 그렇게 쳐봐. 그렇다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가 아니라 완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혼자 가만히 멀뚱멀뚱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볼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커왔잖아요. 유치원 과정을 목사님 겪었어요. 정규 유치원을 다녔고, 정규 초등학교를 다녔고, 정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정규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원치 않고 나에게 그냥 아무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온전히 습득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정수야, 뭐야? 학교에서는 바른 지식들, 온전한 교육들을 너에게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 조금만 묶어두면은 뭐가 튀어나와요? 욕이 튀어나와요. 욕은 누구에게 배우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터치도 받지 않고, 우리가 사사기 말씀 배웠잖아요. 사사기에 어떻게 돼요? 주된 내용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안에는 죄성이 가득해서 진짜로 터치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다른 어떠한 즐거운 쾌락들을 찾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우리인데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진 것이요? 자꾸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커지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계속 남자의 후손으로는 이 죄의 성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냐면은 성령이라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남자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잘못 쳤네요. 롯은 지난주입니다.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400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 것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길 가다 침을 뱉었어, 누구를 때렸어, 어떠한 것을 훔쳤어, 이러한 죄를 뛰어넘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인류의 죄악 같은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돼요? 그러한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배웠듯이 구약에서는 이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자, 문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대답했죠? 했니? 원죄. 그 율법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시고 그 성막을 허락해 주시면서 성막 짓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죄 있는 너희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의 그 길은 어떻게 돼요? 그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원래는 내가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안수하고 전이시키고 이 제물을 불살라 올림으로 우리의 죄가 일시적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만들어주신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의 방법은 너무나도 불완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또 어떻게 돼요? 다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일시적인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지어지고 이야기되면서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거다 라는 이러한 언약의 성취가 오늘 본문 말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집에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해요.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해요. 부모님한테.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을 어느 순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옛날에 뽀빠이 봤어요? 아, 정수 봤니? 누가 대답했어? 봤다고. 너 나랑 같은 세대니 룸이나? 뽀빠이 나머지 애들 다 물음표 띠용 나왔는데 혼자 봤다고. 뽀빠이 영화 알아요? 시금치 먹으면 이렇게 세지는 거? 너? 너? 거기에 이제 죄수들 보면은 어떻게 뭐가 차여져 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아셔도 되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족쇄가 차져 있어요. 죄수들, 옛날 죄수들 우리가 이미지 생각해 보면 여기 쇠구슬 달고 다니고 발에 이렇게. 그거가 마치 우리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원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그 죄에 묶여서 죄에 묶인 삶을 살아간 게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죄가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을 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랑 조금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꼭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해요. 한 여러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거의 다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셔요. 뭐냐면은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 교회에 못 가겠대요. 이건 학생들도 아마 마찬가지고 내가 너무 큰 잘못이 많아서 아직 교회에 못 가겠대요. 여러분들 그 나의 죄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막히지 않게 그 죄의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어요? 이제는 지식적으로 조금 알 수 있죠. 회개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그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요. 왜요? 그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죠? 고기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비밀인데 목사님이 자 이건 말해도 되겠다. 목사님한테 이제 간식 주지 마세요. 100kg를 넘어가지고 이제 간식 먹으면 안 돼. 간식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이제 먹이 주지 마세요.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조금씩 알려주세요. 조금 내려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왜 위험한 거예요? 혈관이 막혀요. 온전히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교제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계속해서 가로막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므로 붙어 있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종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 죄의 성질 때문에 그 자유함을 버리고 자꾸만 죄의 종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뭐예요? 야, 네가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밖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과거에 종의 멍에를 메었던 그때가 더 자유스럽고 배불리 먹었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참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의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 노역이 점점 더 심하여져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자꾸만 예전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 텐데, 파티할 텐데 이러면서요. 근데 이 성탄절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참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계속 전으로 돌아갔으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요?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매 순간의 선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지 안녕? 종의 멍에를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종의 멍에 가운데서 그 죄의 족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시간을 빼는 것이 어렵고 토요일 날 연습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들을 누리시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쫌매고 율법 가운데 가두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고백하고 붙어있기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누리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많은 공부들, 많은 학원들, 어떠한 이렇게 플랜들,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한테 학교를 그만둬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꼭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 이것에서 끝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몰라서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였다면 이제는 신앙이 성숙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움, 슬픔, 연약함,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시는, 져야만 하시는 그 모습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신 그 이유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쁜 날,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더 이상 종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오니 그 직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호순 장로님 청탄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성탄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많은 친구들 성탄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성탄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 놀랍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매 순간순간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